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네, 와.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도 이곳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라고요. 베드로 신부님께서 그분을 지금 뵈러 갔거든요. 곧 오실 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곧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잘 왔습니다. 네. 공교롭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난 작가는 바로 강우일 주교님이신데요. 지난 2020년 11월 은퇴 후 이곳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평생을 사목자로 살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의 어른, 강우일 주교. 일본 동경상지대학교 철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황 창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1974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교구 교육국장, 난곡동 주임을 맡았으며 1986년 불혹의 나이에 주교로 서품된 뒤 가톨릭대학교 초대 총장,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를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성서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등에서 교회의 중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2002년 제주 교구장으로 임명된 후 2020년 은퇴하기까지 18년간 제주의 생태 환경은 물론 제주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 투신했다. 무엇보다 하느님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은퇴 후에도 평화의 일꾼으로 하느님의 소명을 따르고 있는 강우일 주교를 만난다. 이 현회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현회관은 그 제주교구에 은퇴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지은 숙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 말고 또 한 분하고 나머지 한 5분의 특수사목 시민님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진을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네, 이거는 저 김추영님이 은퇴하시고 해화동 그 주교관에 계실 때 김추영님하고 같이 일했던 역대 비서들 총 집합했어요. 비서들. 그리고 이 소리는 건반 소리. 건반을 두드리는 주교님의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와. 이번에는 주교님의 휴식 공간인 3층 숙소로 올라가 봅니다. 1층의 접견실과 집무실과는 사뭇 다른 편안한 분위기의 3층 주교님의 숙소. 저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오늘은 좀 안개가 끼어서 수평선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네. 저 깨끗한 날은 저 수평선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불뚝불뚝 튀어나온 게 왼쪽이 사라봉이라는 오름이고 그 옆이 별도봉이라는 오름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남쪽인데 보시다시피 한라산이 이렇게 깨끗하게 오늘은 그런 대로 한라산이 저렇게 저 깨끗하게 전체가 다 보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는데 시부님이 운이 좋고 제가 듣기로 3층 이 숙소는 웬만해서는 잘 공개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최초 공개 아니신가요? 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는데 오늘 정 신부님이 운이 좋습니다. 제가 운이 정말 좋은 곳으로. 역시 이곳에도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진이 주교님과 매일 눈맞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주교님의 가족 사진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들이 좀
다양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게 네, 혹시 네. 다 우리 가족인데 어. 가족인데 가족 우리 집안 저 가족이 내 동생들이랑 이렇게 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면 완전히 다국적 커뮤니티입니다. 예. 이번에는 주교님께서 또 다른 장소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집무실과 숙소 건물을 나왔는데요. 제가 주교님의 생활 공간을 둘러보니까 이제 주교님의 하루 일과도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주교님? 네, 보통 그 알람을 5시 35분에 맞춰놓고 얼굴 씻고 뭐 이렇게 조금 좀 준비하다가 6시 반에 보통 평일 미사를 여기서 경당에서 이제 수녀님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미사 끝나면 이제 아침 조반을 여기서 하고 그러고서는 뭐 한 집무실에 한 9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나가서 뭐 밀렸던 일도 하고 처리하고 또 방문객 맞이하고 또 어디 나가서 그 얘기할 것들 강연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죠. 네. 주로 아침 식사는 혼자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편이신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이 할 때도 있는데 또 젊은 신부님들이 요새 도대체가 아침 먹는 것보다 잠자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거의 혼자 먹고요. 설거지도 하고. 직접 예. 드신 걸 설거지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현직에 계실 때보다 건강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매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숲길 산책은 꼭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가서 한 3시간 정도 걷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제주교구에 테니스 치는 신님들이 여럿 있어서 신님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 시간이 맞으면 점심 먹고 잠시 한 1시간 정도 테니스 치기도 하고 요 가까운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제주 시민들도 잘 모르는 나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어서 거기 또 한두 시간 이렇게 가서 또 걷기도 하고. 주교님께서는 이곳에 벌써 2002년도부터 이곳에 오셨으니까 20여 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교님께 누군가가 혹시 제주도는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주교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이 가장 이렇게 덜 훼손된 곳이고 아까 내 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한라산이 이렇게 남쪽으로 보이고 북쪽으로는 수평선이 보이고 조금 또 이제 조금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노루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꿩이 푸드득거리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제주에 부임하고 나서 내가 대통령이 부러울 소냐 삼성 회장이 부러울 소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보듬어 주다 보면 반대로 주교님께서도 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 주교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다든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때가 꼭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충돌을 피하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과연 하느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입 다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뭐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배들은 그때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강정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공권력에 연행되고 체포되고 또 뭐 옥살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참 이렇게 사실은 저부터가 같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님들이나 또 활동가들을 그런 고통 속에 이렇게 빠뜨리는 게 그게 제일 뭐라 그럴까 어떤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럴 땐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뭐 제가 요것밖에 못 하겠습니다. 주교님 이렇게 옷자락에 꽃 하나가 이렇게 배지로 달고 다니시는 것을 항상 보았는데 이게 동백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좀 의미가 있는 배지인가요? 네, 이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이게 4.3을 상징하는, 이 다른 꽃들은 이렇게 꽃이 질 때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동백꽃은 꽃 전체가 툭 떨어집니다. 4.3에서 제주 도민들이,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참사를 당하는 그런 그 비극이 너무나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그 비참한 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948년 그 4월 3일에 그 제주에서는 소위 4.3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약 7년 동안 그 도민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뭐 그 가족들은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두고두고 또 이렇게 연좌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제주도민들 가정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집이든 이 4.3의 그 희생자와 관계가 없는 집은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다 집집마다 이렇게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그런 그 오랜 고통에 교회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배지를 이렇게 항상 달고 다닙니다. 항상 약자들을 생각하시는 주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지 속에서도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도 조금 주교님한테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주교구의 많은 신부님들은 주교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뒤따라 걸어가려는 사제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후배들에게 당부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제자들이고 예수님 사신 모습을 이렇게 최대한 닮아가는 게 우리가 제일 이렇게 목표로 삼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삶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땅에 양발을 붙이고 뿌리를 받고 사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복음은 항상 허공에 공중에 뜬 추상적인 복음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또 우리의 손이 미쳐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정말 소외된 사람들, 그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런 이들 곁에 계실 테니까, 그게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말씀하시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삶의 현장에 우리도 두 발을 분명히 이렇게 딛고 이렇게 허공에 뜬 삶은 그런 추상적인 목자는 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워낙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도 평화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주교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사제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유학을 가셨는데 조치대학 철학과를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학부를 가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교님이 귀국하지 않으시고 바로 로마로 가셨다고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조치 대학의 철학부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조치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거기서 또 대학원까지 하라고 해서 대학원까지 마쳤더니, 그 다음에 학장 신부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로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혀 꿈도 안 꾸고 뭐 계획도 그런 계획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조치대학도 예수의 대학이죠. 예, 예수의. 그래서 또 신부님들 많이 계셨고, 예. 로마에 가셨는데 그렇게 공부가 재미가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철학을 할 때는 제가 그런 대로 재미있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의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개해가고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론화하고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은 직관적인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일일이 말로 표현해서 논리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뻔히 아는 얘기를 왜 저렇게 길게 하나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신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애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졸업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였을까 또 졸업 후에 또 바로 귀국하지 않고 1년 동안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책에 써 있었어요. 예, 사제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다 끝냈는데, 제 느낌에 이렇게 머리는 잔뜩 커졌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이렇게 가슴 속에 어떤 제 마음의 영혼의 어떤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이대로 가서 내가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뭐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제 김수환 추경님께
제가 청을 드렸어요. 1년간 좀 서품을 미루겠습니다. 1년 동안 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고 또 세상 구경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유럽에서 좀 다니면서 농촌에서 일도 하고 또 뭐 도시 공장에 가서 공장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 예수의 작은 형제회 그 수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기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한 1년 반 정도 보내고 그러고 귀국해서 서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서fun을 받으시고 돌아온 우리나라 그때 조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너무 오래 외국에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그 긴장돼 있는 네.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누구에게 말을 걸기도 좀 어려운 그런 아주 그야말로 살벌하다는 느낌을 제가 처음에 받았어요. 그게 박정희 정권의 그 유신이 있기 전에 긴급 조치가 1호서부터 쭉 그 시기죠. 발표되던 그런 시기이고, 또 제가 귀국하기 전에 지학순 주교님이 이렇게 연행돼서 네. 감옥에 가셨고 뭐 이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아주 험악했습니다. 주교님은 왠지 처음부터 주교만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본당 3억도 하셨다고요? 예, 아주 짧게지만 그 교구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발 좀 저를 해방시켜 달라고 주교님께 아주 간절히 호소를 했었고, 그러다가 85년 네. 8월에 이제 이렇게 본당 신부로 나가라고, 그래서 서울의 그 난곡동 주임으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산동네를 끼고 있는 본당이었고, 굉장히 그 가난한 이들이 많은 그 본당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이들이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그 부유하다고 할까, 마음으로는 풍성한 이들, 또 소박한 사람들이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참 뿌듯한 보람된 그런 사목 생활을 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주교님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신 길이 이제 시작됩니다. 1985년이었죠.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되시는데 그때 갓 40이다. 네. 최연소 기록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최연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성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저를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주교로 세우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서울 교구 신자들이나 또는 선배 신부님들한테도 참 이렇게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새파란 사람이 주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교회 내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치르셨는데 그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2번 방한을 하셨는데 84년하고 89년에 오셨어요. 89년에 세계 성체 대회가 있었고, 근데 세계 성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말 미사 경문, 미사 통상문을 좀 제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주교회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미사통상문을 그때 전부 새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9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자주 이제 그 전례위원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그 미사통상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저도 전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서당계 3년에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뭔가 이렇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자, 주교님의 파격 행로가 또 계속되는데요. 1995년이었죠. 성심여대와 합쳐져서 가톨릭 대학교가 커졌는데 그 가톨릭 대학교의 초대 총장도 맡게 되십니다. 아마 우리 천주교에서 주교급 성직자가 대학 이사장이 아닌 총장 맡은 것도 아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총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 성심여자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성심여자대학교 측의 교수단과 동창회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설득한다고 할까 그 교수단과 또 이렇게 동창회 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그 청사진이랄까 그런 그 대학 이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대학상은 어떤 건가를 듣고 그런 과정이 한 1년 넘게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기로 이제 결론을 양측 재단에서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초대 총장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저쪽 그 성심여대 분들을 알고 또 이 가톨릭대 쪽을 알고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이 네가 해라 그랬을 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그동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맡으셨고 또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 민족화해위원장 하시고 서울대교구 총대리 겸 교구청장 소임도 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자꾸 맡겨지나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 어떻게 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항상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래서 하느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제가 능력이 안 돼도 시키시니까 뭔가 이렇게 헤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렇게 서울대교구에서 계속 중책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쭉 서울대교구에 계실 거라 아마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발령이 납니다. 이렇게 발령을 받고 그때 당시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놀랬죠. 제주라는데 저 꿈에도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주에 가라고 로마에서 발령이 났다고 하니까 참 처음에는 난감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살다 보니까 제주에 또 다른 그 하느님이 보내신 사정이 있더라고요. 네. 자, 숫길단상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거론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 김수환 추경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주교님께는 김수환 추경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셨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가 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주교님이. 가까이서 본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다면? 그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피난처라면 김수환 추기경님밖에
생각이 안 난 거겠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김추경님 찾아오고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받아 듣는다고 해서 꼭 무슨 뭐 즉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모습이 제일 이제 저한테는 그 가슴에 많이 남죠. 고 김수환 추경님이 그리우실 텐데 언제가 가장 많이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주교관에 서울 주교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밥 먹고 주교관 앞 그 뜰악을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을 많이 하는데 김추경님하고 저하고 주로 많이 둘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런 그 숲길에 와서도 이제 저 혼자 걸을 때 이렇게 그 옆에 계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또 김수환 추기경님만큼 많이 등장하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근데 주교님께서는 교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5세기 경에 이제 가톨리시즘이 가톨릭 교회가 그 아시아권으로 동양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는 그때 그 교황님의 위상은 그야말로 교회 황제라는 그런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토, 교황령이 있었고 또 실제로 모든 왕들을 그 왕들이 왕위에 올라갈 때 즉위하기 전에 교황님 뵙고 이렇게 뭐 인사도 드리고 또 인준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황 또는 교화황 아니면 그때도 교종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교황, 교종이 병행해서 중국에서는 교종이라는 말을 항상 병행해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일제 강점기에 교황님을 법왕이라고 법왕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근데 그 일본 사회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일본 교회에서 일본 천주교에서는 일본 임금은 왕은 천황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그 교회 수장을 법왕이라고 한 단계 낮추느냐.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는 교황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그 고수를 했죠. 근데 그 습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저는 그대로 이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입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황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구조와 그 내용의 혁신적인 개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옛날식의 피라미드형의 교회관이 아니고 옛날에는 맨 위에 교황님이 계시고 주교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평신도들이 있고 이런 피라미드형의 교회관을 생각을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헌장에서 가르치는 교회관은 그런 피라미드형의 교회관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공동체다 하는 그런 그것이 교회 헌장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황이라는 그 임금 황자를 써서 교회 우리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에게 그 황자를 붙인다는 것은 저는 참 시대에도 안 맞고 또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말에 교종이란 말이 있으니까
종은 마루종자, 고개 언덕 맨 위라는 얘기니까 뭐 교회의 으뜸이다 하는 그런 예.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용어는 좀 이렇게 폐기하고, 그래서 저는 고집스럽게 교종이라고 계속 네.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주교님과 교황님의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형님, 네. 그 정도로 저는 느낍니다. 로마에서 뭐 여러 그 시노드 주교 대의원 회의가 있었고 그런 기회에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우리 주교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교황청 방문도 있었고, 또 한국에 오시면서 2014년에 우리 그 시복식 집전하러 와주셨을 때, 그때 또 그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뵙고, 뭐 그래서 하여튼 뵐 기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주도의 발령을 받으시고 제주도는 되게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좀 쉴 수 있었겠다, 편안히 좀 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과는 달랐을 텐데 처음에 생각은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예, 그랬죠. 처음 와서 이렇게 제가 주교관의 창문을 열면 뒷뜰에서는 꿩이 푸드득거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뭐 꼭 이맘때쯤 되면은 주변이 전부 그 감귤밭이었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감귤밭에서 이렇게 감귤꽃 향기가 뭐 가슴 가득히 채워주고, 그래서 야, 정말 난 너무 좋은 곳에 왔구나 하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이 살아온 제주의 그 현대 역사는 정말 피와 눈물로 범벅진 그런 그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눈을 부릅뜨고 보고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느님이 날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 문제, 제주의 자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작은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자꾸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이유가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그 해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게 끊임없이 그 하루 24시간 계속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꾸 새로운 거를 선보이고, 이걸 써라,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근사하다, 이 집이 더 좋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 소비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래서 소비는 결국 에너지와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 TV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하루 왼종일 우리에게 엄청난 그 고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래도 안 살 거냐, 이래도 안 먹을 거냐, 그런 그 어떤 상업적인 압박에서 우리가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저자가 직접 책 속의 한 구절을 낭독해 주시는 코너가 있는데요. 주교님은 어느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생태적 그 윤리관이라는 그 소제목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윤리의 척도를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인간적 정의, 사회적 정의에서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생태적 정의, 우주적 정의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존재는 지속될 수 없다.
이 시대는 통합적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생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 인간들 사이의 공존과 공생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한 식구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인간들만이 아니라 동물과도 식물과도 무생물과도 어우러져야 한다. 창조주께서 각인해 주신 피조물 각각의 내재적 질서와 공식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찬미받으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는 바로 검소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소함은 우리가 작은 것들의 진가를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에 감사하면서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도 않게 합니다.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 주교님 이제 교구장직을 내려놓으신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러셨지만 홀가분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네, 뭐 하여튼 모든 책임을 벗으니까 아주 몸이 너무나 가뿐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교구장직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퇴임 감사미사 후에 평복을 입고 찍은 그 팜플렛을 나눠주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교구장직을 내려놓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일 제가 가볍게 느끼는 게 이게 교회 그 교구장으로서는 항상 1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발표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탄, 부활,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교구장으로서 꼭 그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현장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데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불편하셨어요? 아, 이 힘들죠. 스트레스죠. 그 나눠주신 팜플렛에는 평화 일꾼이라고 본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주교님 특별히 평화를 화두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제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우리 사실은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하느님 닮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들인데 그런 그 인간이 너무나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희생되고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제주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주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가장 그 희구하는 갈망하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 교구장 책임은 벗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 제자로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들. 주교님 끝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의 실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 좀 해주시죠. 사람을 이렇게 접할 때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어떤 언어를 쓰거나 어떤 문화권에 있거나 하느님이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 당신의 그 닮은 꼴이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사람을 접하면 누구도 이렇게 그 차별하거나 깔보거나 억압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누구를 만나든 이분은 하느님이 만드셔서 오늘 내 앞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아니면 이 사람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그 하느님
계신 곳에 그 사람을 이렇게 가볍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요. 서울에서 또 제주에서 정말 많은 활동들도 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맡으셨고, 이건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뜻깊은 일이다. 그래도 이건 참 잘한 것 같다 하는 일이 있을까요? 주교된 후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그렇고 제일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교회 안에 하느님 백성들이 개인이 하느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공동체 체험을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옆에 내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로부터 내가 힘을 받고 또 내 형제에게 내가 또 힘을 주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하면서 나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한 몫이 돼서 나도 동참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근거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체험을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도 그랬고 제주에서도 그렇고 그 본당은 공동체로서는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당 안에 교우들이 공동체 체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소공동체를 많이 제가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 소공동체 체험을 이렇게 신자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펼쳐왔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렇게 구역 반모임 또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성직자가 거기 없어도 교우들끼리만 해도 서로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힘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느님께 함께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그런 장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장소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숲이잖아요.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일까요? 오늘 만나뵌 강우일 주교님을 뵈니까 숲과 같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평생 가장 사랑하셨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이 앞으로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창원 교수가 읽어드리는 숲길 단상 한 구절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구촌 어느 한 구석의 가난, 퇴폐, 고통은 결국 지구 전체를 멍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지구촌 전체의 온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보는 글로벌한 시각과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로컬, 즉 지역화한 시각을 고루 갖추어야 온전한 인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화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줄기만 뻗은 나무와 같다. 하늘을 향해 가지를 넓게 뻗어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는 그 뿌리도 성장하지 못한다. 자기 지역에만 매몰되는 지역화는 협소한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쪼그라들고 만다. 다른 지역 문화는 물리쳐야 하는 적이 아니고 인류 문화가 품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고 풍요로운 자산이다. 건전한 개방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의 대화를 통하여 강화되고 풍요로워진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발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오. 하늘 천상 잔치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날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